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제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들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가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꼭 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가정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 한 9시가 조금 지나면 아이들을 태운 차가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옵니다. 사실 교회 오기까지 아이들을 태우고 깨우고 준비시켜서 밥 먹이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재촉해가지고 하면서 하여튼 헐레벌떡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매일 전쟁을 하면서 달려온 한 주간이 또 그 삶의 연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아이들과 온다면 좋겠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나의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 후에 오늘 또 해야 될 집안일이 있고 또 그리고 저녁에 무슨 친구를 만나든 어떤 약속이 또 있고 아무튼 결단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제 빨리 아이들과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딱 나오는데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그런 고민 가운데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주일은 또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날 좀 늦잠 좀 자고 쉴 수도 있는데 웬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아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절 말씀에는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회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좋은 생각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유대력, 절기를 표시한 유대력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 날들로 가득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또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전에 나가고 복음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모두가 다 교회의 일부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고 선포하는 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등등의 일들. 물론 이런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유익을 얻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을 아까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는 자기 자신이 방황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경량이 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에 소홀하게 된다면 더 빨리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읽어가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뭘 하죠? 성만찬을 하게 했잖아요. 이 떡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분과의 관계를 세우려 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으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시작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용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깨닫기 위한 거죠. 복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 가운데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 무게에 짓눌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발버둥 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잘하고 있을 경우 스스로 우쭐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과 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이 복음의 경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친 영혼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위로하며 이렇게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들이 신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설교가 그 모임의 중심이 됐잖아요. 바울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한 장로들도 모든 장로들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모이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그 시간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위로와 깨달음과 훈계로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의 역사를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한 설교나 아니면 출석하지 않는 교회의 그 설교를 무슨 유튜브나 TV로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러한 기회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함께 듣는 것,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뚜렷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셔요. 그러한 시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간 11시 15분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이 예배 모이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바로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학자인 이안 덕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음악과 설교가 영향을 훨씬 더 잘 미칠 수 있는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예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회중 예배입니다. 그거보다는 개별적인 예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주권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찬송을 통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또 목사가 설교할 때 특정 부분에서 그것이 내가 부족했구나, 뭐 나의 죄를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기도할 때 직면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화된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야. 그 기도, 오늘 강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를 이 강단에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제 안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성만찬 중에도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었다는 그런 그 기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복음 안에서 연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복음 안에서 연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각각 교회였어요.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고 또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임으로써 당신도 교회, 나도 교회, 우리가 함께 교회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같은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이상이지만 그것을 빼고서는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마크 디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삶은 복음을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무슨 어떤 컨퍼런스, 뭐 기독교 행사 이렇게 참석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인 어떤 목회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니까.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살아온 삶을 나눕니까? 안 나눠요. 또 교리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됨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부터 좀 더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랑이든 능력이든 격려든 연합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미하기를 그렇게 열망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유익함,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뭔가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임에 대한 내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교회에 늦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토요일 밤에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 15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돼요. 만약 5분 늦는 분이 계신다면 도착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출발 시간이 문제예요. 출발 시간은 5분 일찍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또한 나의 마음이 이웃을 섬기고 또한 섬김받을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를 위해서, 오늘에 세워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뭘 준비하냐면 교회를 향해서 오는 길에 기대하는 것들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또 혹시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도착해서는 오늘의 그 들려질 말씀을 미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받으려고 해야 돼.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셔요. 그걸 복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손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는 응답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찬송,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나누는 친교,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유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것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죠.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또한 성찬과 함께 그리고 공동의 식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때에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그런 힘과 어떤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예배의 전통을 다시금 이어받는 정말 최선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며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대한 그 의미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교제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창조의 행위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